우리는 오늘 2022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 거는요, 이 성도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요, 감사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고 흘러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 목사는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우린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죠. 앞좌석에 앉을 때, 또 조수석, 운전석 분명히 안전벨트를 맵니다. 매지 않으면 알람이 계속해서 울리잖아요. 이게 뒷좌석에 앉게 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안전벨트 매야 되더라고요. 왜죠? 만약을 위해서, in case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에 따라서 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몇 년 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김 지사님 그 가정이 어디를 갔다 오시는데 이 상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다가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정면 출동을 하는 그 사고가 나타났어요. 참 감사하고 다행이겠는데 큰 외상 없이 이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면 차 밖으로 튕겨나가서 큰 사고가 되었을 뻔했습니다. 이 사고를 났을 때 정말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사고가 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같은 장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감사도 마찬가지. 평소에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들은요, 회복력이 빨라요. 복원력이 빨라요. 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네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이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사건과 사고와 그 문제로 인하여 충격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와 감사가 없을 때 비교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는요, 풍성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나 감사가 없을 때는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메시지는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감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 감사를 꼽다가 보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근데 금방 회개하게 되었어요. 아니, 정말 이거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당연함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지나가면서 과거엔 참 당연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 교제 나누는 거 당연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일도 없고 그리고 자유도 없는 암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애굽과 바벨론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을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는요, 다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불평하며 신세한탄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박양자 권사님,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본인도 이제 DNR을 거부하셨어요. 연명 치료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제 퇴원을 시키셔서 저도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의사의 이야기로는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이 땅에서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사모님 감사해요. 사실 지금 살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지금 내려놔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권사님의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정성껏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한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허무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에 감격하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적이 언제인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좋은 예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광야 힘들죠.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낮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 태도가 뭐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설교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우리 이신사 목사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갔는데 이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밖으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가나
했더니 예배 시간이 이제 2시 반인데 1시 반에 막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가나 했더니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2시 반 예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간증하고 또 전도 보고를 하는데요.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희 전도팀은 어디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은 2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어디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하는데 아주 심플하거든요. 한 문장으로 보고를 하는데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전도팀들이 노방전도를 할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정어가 6번 나오잖아요.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우리가 꼽는 그 감사 이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이 없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요, 저는요 저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은 징계하시지만 결국 구원해 주실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베이직은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말 소중한 많은 기억들, 그 가운데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가장 귀한 감사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앞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요 당장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했고요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여러분 평안할 수는 없죠. 그 가는 길이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광야 같은 인생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당장 부족함과 불편함보다는 앞으로 가나안에 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의 삶은요,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광야를 걸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광야를 걷게 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광야는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고요, 불편할 뿐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불편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더 배우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기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골프 안 쳐갖고 잘 모르는데 뭐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이 잘 맞지 않는 이유를 수백 가지 대는 분들도 있어요.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 골프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공이 잘 맞을 때는요, 왜 공이 잘 맞는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안 맞을 때는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이 잘 맞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만의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참으로 많은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불평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힘든 일보다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없는 것 가운데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일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육신 연약해서 지은 죄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면 그 고난이 내게 불행인 것 같아 보여도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이 불행처럼 느껴질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캄캄한 것을 보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었으니 이제 곧 아침이 되겠구나. 그런 고백과 그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이 없는
구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고난이요 반드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8절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